우리 이 시간은 이제 마지막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찬송가 145장 오 거룩하신 주님 함께 내용을 살펴보고 찬양하는 시간 갖도록 할 텐데요. 앞에 보시면 이제 한 수도사가 그림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수도사의 이름은 클레르보 지역의 베르나르라고 하는 12세기 프랑스 수도사입니다. 한국말로 이야기하면 버나드라고 발음할 수도 있는데 이분이 1091년 프랑스의 동부 지역의 뽕테느라고 하는 지역에서 태어났는데 이 지역의 영주이자 기사였던 아버지가 이제 십자군 전쟁으로 일찍 돌아가시고 이제 어머니 밑에서 실질적으로 아주 엄격한 신앙 교육을 받으셨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이제 수도승, 이제 목회자가 되는 것을 꿈꿔왔기 때문에 20살이 되자마자 수도사로 입회하게 되는데 시토수도원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수도사가 되었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아주 탁월한 영성을 인정받아서 23세의 나이에 새로운 수도원을 설립하고 이제 클레르보 지역의 수도원장으로 활동을 합니다. 버나드는 특별히 서방 신비주의의 아버지라고 불리는데요. 그는 동방의 신비주의와 달리 하나님과 연합된 생활은 반드시 창조적이어야 된다라고 주장하면서 동시에 이웃에 대한 사랑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수도사 시절 내내 성도들이 하나님과 연합한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임을 특히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그의 영향은 이제 12세기로 넘어가게 되면 약 500개의 수도원이 이 버나드의 이야기를 듣고 따를 정도로 아주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됩니다. 버나드는 사랑과 헌신, 또 자발적인 고행, 복음적 신앙으로서 이제 높임을 받아서 굉장히 높은 고위 성직자로 추대되었으나 모든 것을 거절하고 자기의 생애가 마칠 때까지 클레르보의 수도원에서 수도원장의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부를 찬송 오 거룩하신 주님은 바로 이 버나드가 만든 찬양시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라고 하는 고린도전서 12장 27절의 말씀에 근거해서 이 찬양을 만들었는데요. 원래 이 찬양의 시는 7개의 연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그 연마다 고난당하신 주님의 몸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몸, 주님의 다리 이런 식으로 각 연마다 주제가 되어 있는데 찬송가 145장은 특별히 그리스도의 얼굴 그것을 서술한 7번째 연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스러운 얼굴입니다. 베르나르는 그가 고난당하신 그리스도의 실제적인 몸을 감명 깊게 묘사하면서 동시에 우리 지체된 성도들은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신다라는 것을 그 은혜를 찬송하기를 원했고 특별히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삶을 살기를 원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이 찬양 오 거룩하신 주님, 우리 주님의 고통당하신 그 얼굴 생각하며 다 같이 신앙의 고백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토록 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이 시간은 우리 특주 시간입니다. 특주는 제목에 예수가 거느리시니 우리 찬송가에는 390장에 나와 있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을 만드신 분은 조셉 길모어라고 하시는 목사님입니다. 길모어 목사님은 명문대학교인 브라운대학교에서 미술을 공부하다가 대학생활 중에 신학에 관심을 갖고 뉴턴 신학교에 입학했습니다. 그리고 27세가 되던 해에 모든
그 신학 과정을 마치고 침례교회 목사가 되었습니다. 이후에는 뉴욕에 있는 제2 침례교회에서 사역을 하셨고 뉴햄프셔와 피셔빌 등지에서도 목회하며 나머지 여생을 보냈습니다. 오늘 이 찬양에 관련된 이야기는 길모 목사님께서 막 신학교를 졸업했을 때 있었던 일입니다. 2주간 설교하는 많은 설교자들이 연달아 설교하는 그런 부흥회에 초청을 받으셨는데 길모 목사님은 내가 다른 목회자들보다 경험도 적고 또 설교를 잘 준비할 수 있을까 굉장히 부담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날 준비한 설교를 읽고 또 읽고 반복해서 준비했다고 합니다. 당시에 준비했던 말씀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시편의 23편 말씀이었는데 준비한 설교를 이제 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느끼게 되었다고 합니다. 나 같은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자체가 이것이 은혜다. 길모 목사님은 주님께서 주신 이 은혜에 감격해서 눈물을 주체할 수 없었고 울먹이며 전달하는 그 설교에 모든 회중들이 그 심령의 그 감동을 그대로 받게 되었습니다. 예배 후에 여러 성도들이 자신의 삶에서 주님이 어떻게 동행하셨는지 또 자기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간증을 나누기 시작했고 그 간증을 모아 정리한 시가 바로 오늘 390장 찬양입니다. 특히 이 찬양은 우리나라에는 언더우드 선교사님께서 번역하고 집필한 찬양가라고 하는 책에 수록되어서 처음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제목에 예수가 거느리시네라는 이 거느리시네라는 말에서 우리말의 뜻에 손 아랫사람을 데리고 있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지만 동시에 함께한다라는 뜻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가 거느리시네라는 가사는 주님께서 나를 돌봐주시고 또 늘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대로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이 찬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받고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로 내려가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은 살기 위해서 태어났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더 잘 살기 위해서 치열하게 노력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죽기 위해서 태어나셨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죽음은 영예로운 죽음도 아니었습니다. 인류사에 있어서 가장 치욕적인 죽음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관련된 명화를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어떤 옷을 걸치고 계신 그림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실제로는 예수님께서는 시로라기 하나도 걸치지 않은 채로 아주 수치스러운 죽음을 맞이하셔야 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이 고난을 스스로 선택하셨습니다. 어떠한 사람도 예수님께 죽어야 한다고 강요하지 않았고 요구하지 않았지만 예수님은 자발적으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습을 보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냥 십자가는 의뢰히 지셔야 하는 걸로 당연하게 하실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한번 생각해 본다면 예수님께서 정말로 십자가를 당연히 지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말은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또 모든 것의 주인 되셔서 다스리신다는 말이죠. 예수님은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그대로 하실 수 있었고, 또 이 세상의 모든 것, 심지어 영의 세계에 있는 것 모든 것이 바로 이 주님을 모시고 찬양하고 경배해야 함이 마땅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사람도 받기 힘든 멸시와 고난을 창조자 하나님께서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당연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선택했느냐? 다른 어떠한 이유보다도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멸망의 죽음에 가게 되는 우리를 보았을 때 주님은 견딜 수가 없었고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러 내려오셨습니다. 죄도 어둠도 어떠한 부정한 것도 없으신 그분께서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야기를 들으면 그게 가능하냐고, 나 때문에 죽은 게 내가 어디 부탁한 거냐고 반문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인간은 감사할 줄 모르지만 주님은 이런 인간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또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 신자들도 자기의 고집대로 얼마나 그 고집대로 살아가는지 주님은 그런 고집스러움을 아시고도 사랑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주셨지만 여전히 주님으로부터 더 얻을 것이 없는가 눈치를 살피며 자기 유익만 구하는 그런 사람들을 주님은 사랑하셨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가리켜서 자기를 낮추셨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말이죠. 이를 신학적으로 이야기하면 성육신하셨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라고 말합니다. 주님의 낮아지심, 주님께서 인간으로 오신 것은 단순히 이 땅에 인간으로 태어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육신하시고 이 땅에서 고난과 멸시를 받으시고 가장 낮은 곳 십자가까지 내려가셨습니다. 하늘 위에 하늘의 주인이신 그분께서 가장 낮고 낮은 십자가로 내려가신 것, 이것이 우리 주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주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낮추신 예수님을 묵상하고 또 그분의 사랑에 그분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상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주님께서 자기 자신을 낮추셨다라는 말은 모든 조건에서 인간과 똑같이 되셨음을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는 먼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스스로 인간이 되셔야 했습니다.
인간의 죄악은 하나님과의 그 모든 거리를 멀리하게 만들었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길을 막아버렸습니다. 심지어 죄악이 없는 인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계신 곳은 너무나도 높기 때문에 그곳에 다다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올라갈 수 있는 길이 완전히 막혀버린 것이죠. 인간은 그 누구도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모두 다 죽음에 위치하고 지옥에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내려오기로 하셨습니다. 말씀은 증거하기를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는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이제 창조자이신 주님께서는 피조물의 방식으로 살아가십니다.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으십니다. 주림과 목마름과 추위와 같은 인간의 연약함을 다 느끼시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내려오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주님의 고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가까이 만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계시며 이전의 말씀에서 약속된 모든 복락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곳에 육신으로 오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 모든 사람이 한 형제자매가 되었고 또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악과 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홀로 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그리스도 주님께서 우리의 머리 되셔서 우리는 이제 주님의 각 지체로 주님의 은혜를 받아 도움으로 자라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 땅에서 주님이 성령 충만함 받으신 것처럼 우리는 그 충만한 데서부터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자 참된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유일한 중보자이셨습니다. 둘째로 주님께서 자기를 낮추셨다라는 의미는 예수님 또한 율법을 지키셔야 했음을, 율법에 따르셔야 했음을 의미합니다. 율법 그 자체이신 예수님께서 율법의 요구를 지키셔야 했습니다. 여기서 율법의 요구라는 것은 그 율법의 한 조항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이 가리키고 있는 진정한 의미, 그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십계명에서 살인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마음과 생각으로도 범죄하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이 원래 요구하고 있던 모든 내용, 의로움을 다 이루셨습니다. 특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살아가시면서 마지막 때에 우리의 저주를 받으시기 위해 유대 총독 빌라도 앞에서 재판을 받으셔야 했습니다. 또 그곳에서 정죄를 받으셨고 저주를 받아 죽음을 선고받으십니다. 만약에 주님께서 그곳에서 죽음과 저주를 선포받은 것이 아니라 강도를 만나서 목숨을 잃으셨다면 아니면 반란을 일으킨 사람들에 의해서 목숨이 희생되셨다면 그것은 우리를 위한 죽음이 아닙니다. 대속의 죽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재판정에서 고발당하시고 그 재판관의 입에서 사형 선고를 받으셔서 우리를 대표해서 십자가에 정죄받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재판장에서 사형장으로 끌려가시고 두 강도 사이에 십자가에 달렸다라는 것은 그는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입었음이라 라고 하는 예언자의 말씀을 성취하는 것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어떤 의인이나 무죄한 사람을 대신해서 달린 것이 아니라 죄인을 위해서 달리셨다는 말입니다. 또 재판 중에 빌라도가 예수님을 향해서 나는 그에게서 어떠한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라고 말하신 것은 무고히 나를 끊으려 하는 자가 많으며 내가 취하지 아니한 것도 물어주게 되었나이다. 내가 가지지도 않았고 빼앗지도 않았는데 내가 물어주게 되었다 라고 하는 이 시편의 기자의
예언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은 죄인의 대표자이시면서 의인으로서 십자가에 달리셨고 율법에서 규정한 저주를 다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모든 율법의 완성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시고 또 모든 고난을 받으시고 저주의 상징인 십자가로 내려가셔서 완전한 죄사함을 이루셨습니다. 우리의 허물과 우리가 받아야 할 그 형벌이 예수님의 희생에 전가되므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습니다. 아마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은혜를 다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유한하고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영원하신 예수님이 유한한 몸을 입고 얼마나 큰 제약이 생기셨고 불편함을 느끼셨을지 우리는 다 알지 못합니다. 또 율법의 제정자요 수여자이신 예수님께서 그 율법에 매여서 살아야 한다는 것이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이고 부끄러운 일인지 우리는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있는데, 주님은 우리가 받을 구원을 바라보시면서 당신이 받으시는 십자가와 부끄러움을 전혀 개의치 아니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를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희생 제물로 드리셨습니다. 그분께서 흘리신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였고 그분의 피는 우리 가운데 남아서 우리의 부패함까지도 완전히 씻어내는 능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죽으심은 우리 생명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당에 나올 때 이 앞에 십자가를 보게 됩니다. 이 십자가를 보게 되면 우리는 고난받으신 그리스도의 무한한 사랑에 감동합니다. 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또 성령님께서 우리의 죄가 비천함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셔서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악보다 주님의 사랑이 더 크다는 것을 확신하게 하십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 낮아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바라시던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빌립보서 2장 5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 마음,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마음입니다. 우리를 죽음에서 해방시키신 주님은 이제 육을 죽이고 영으로 사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바울사도가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장사되어서 죄에 대하여 죽은 것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피스메이커 교우 여러분, 예수님의 낮아지심, 이 십자가를 무의미하게 만들지 마십시오. 주님께서는 우리가 달라지고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을 죽이고 죄의 열매가 아니라 성령의 열매 맺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당연한 게 아닌 것처럼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을 향해 사는 것도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8절의 말씀은 예수님의 낮아지심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죄악에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죽기까지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것이죠. 바울사도는 이제 우리가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다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서 이 순종이라고 하는 단어, 복종이라고 하는 단어는 영어로는 obedience라고 하지만 라틴어에서 이 단어의 뜻이 왔다고 합니다.
전치사 to를 뜻한 ove와 듣다라는 에딜의 이 두 단어의 합성어로 유래가 되었는데 누구에게 귀를 기울이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정말로 주님께 복종하는 사람의 자세는 무엇이냐? 주님 말씀만 하십시오.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하는 신자의 태도인 것이죠. 주님의 음성에 주의 깊게 귀를 기울이고 그 음성을 듣기 원하는 자가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수도사들은 수도원에 들어갈 때 세 가지의 맹세를 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청빈의 서원, 두 번째는 정결의 서원, 세 번째는 순명의 서원입니다. 물론 내용은 수도회마다 다르겠지만 보통은 이런 주된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청빈 서원의 경우에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말씀하셨고 평생을 가난하게 사셨던 것처럼 나도 예수님처럼 청빈하게 살겠다. 정결 서원은 이런 것입니다. 깨끗하신 예수님이 믿음과 소망의 주인 되신 것처럼 나도 예수님처럼 깨끗하게 살겠다. 순명 서원은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자기 목숨을 바치신 예수님처럼 나도 순종하겠다 서원하는 것이죠. 우리가 물론 지금 수도원에 들어가서 살 것은 아니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굉장한 도전이 되는 맹세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서원들이 현대에는 더 이상 어울리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특히 지도자들에 대한 복종을 포함하는 이 순명, 목숨을 다해서 순종하는 서원은 자율성을 근본으로 하는 인간의 주권과 의식과 상충된다고 말합니다. 물론 어느 정도는 납득은 할 수 있겠으나 저는 아마도 이분들이 순종에 대한 영적인 의미를 다시 깨닫게 된다면 그 주장을 철회할 거라고 확신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순종은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자비하심을 확신하는 사람만이 주님께 순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순종의 구체적인 모습은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언제 돌아올지 모르지만 돌아온다는 것을 확신하고 늘 준비하고 있으라는 것이죠. 이것은 바울 사도도 동일하게 증거하는 내용입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서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그릇들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그릇의 종류에 맞춰서 어떤 것은 귀하게, 어떤 것은 천하게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집에서는 그 그릇이 무엇으로 만들어졌느냐 이것으로 사용의 용도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에 깨끗해서 사용할 수 있느냐가 그 그릇의 귀함과 천함을 나눈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사용하실 때는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 나의 배경이 무엇이고 나의 성향은 어떠하고 이러한 것을 보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님은 내가 지금 너를 쓰고 싶을 때 너는 나의 말에 순종하겠느냐 물어보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요구되는 모습은 청종하는 자세입니다. 내게 유익이 되는 것을 듣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순종은 주님이 말씀하실 때 언제든지 주님의 말씀이 무엇이든지 믿고 따르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를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에 목숨을 바쳐 순종하셨습니다. 성령님도 예수님이 내가 하늘로 올라가면 너희에게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
말씀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오늘 누구에게 순종하고 있습니까? 누구의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까? 그것이 만약 죄와 사망의 권세라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과 십자가를 무의미하게 만드는 죄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악된 곳에서 떠나 주의 말씀을 청종하는 주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의 사랑을 구하고 그분의 말씀을 구하십시오. 그분의 말씀을 듣는 자에게 주님은 아무도 알지 못하는 보화를 주신다 약속하십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이제 남은 사순절의 기간들, 또 우리 앞으로의 인생 가운데 주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에 반응하고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